한번 인사합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불평을 말도 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전하지도 마십시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하십시오. 인생 망치지 말라고요. 그렇게 왜 반응이 이렇게? 불평은 나를 망치는 거니까. 그렇죠? 두바이에 가면 세계 최고의 7성급 5성도 안 가봤는데 7성급 호텔이 거기 있습니다. 버즈 두바이라고. 와, 대단합니다. 네. 베스트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호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호텔은 머지않아 또 다른 최고가 나타나면 최고의 자리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베스트이긴 하지만 유일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닐라에 가면 100년이 넘은 작은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은 시설도 좋지 않고 저 정도는 아닐 겁니다. 찾지 못했을 것뿐이죠. 전쟁으로 손상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호텔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월의 흔적도 많이 남아. 그러니까 아까 그 마니엘라 호텔 지금 방송팀에서 하나 올려놨는데 절대 저렇게 멋진 거 아닙니다. 잘못 찾은 겁니다. 근데 이 호텔은 아까 두바이의 그 호텔은 세계 최고의 호텔이지만 경쟁력이 있는 호텔이지만 또 다른 베스트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최고가요. 그러나 이 마닐라 호텔은 시설도 좋지 않고 그리고 세월의 흔적도 있지만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일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토리가 뭔데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기서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산책하고 조깅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비틀즈, 존 웨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등 수많은 명사들이 그 자리를 묵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호텔에 묵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들만의 유일한 only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가 시설을 이깁니다. 스토리가 최고를 이기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베스트들이 많습니까? 교회도 위대한 교회, 최고의 교회, 시설 최고의 교회들. 시설도 또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보면 스펙이 뛰어나고 이런 시대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나는 스펙이 부족하고 또 이것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이것도 좀 나오니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만의 유일한 교회 생활이 있어야 돼요. 남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감동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스펙을 이겨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스토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요, 스펙이 부족해도 형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저는 성경에 요셉만큼 스펙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가 스펙이 있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이들은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스펙이라는 단어는 제품 설명서예요. 결국 나라는 이 사람에게 스펙이라는 단어는 나를 제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설명하는 게 스펙이에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스펙은 노예입니다. 이런 인생이라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경쟁하며 인생도 경쟁하며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인생 교육, 내 인생, 질병, 건강치 못한 거 다 우리는 경쟁에서 떨어지는 스펙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요셉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나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병이 있는 걸요. 나는 배운 게 부족한 걸요. 나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는 걸요. 이런저런 얘기를 든다는 것입니다. 스펙이란 무엇일까요? 스펙이라는 말은 구직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학력과 학점과 자격증을 필요하는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스펙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졸업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스펙이 좋으면 좋은데 완벽하게 스펙을 갖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으면 배가 나왔거나, 배가 나온 사람이면 얼굴이 못생겼거나, 이게 다 완벽하면 병이 있거나. 그럼 병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어제 내치는 분위기 참 좋았는데 너무 안 웃어요. 내치 진짜 80명 이상 뭐 던지기만 하면 웃었는데 우 이런 이거 여기는 뭐 웃기는 얘기를 해도 전혀 썰렁하니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야 될 판이니겠지. 막 웃고 그랬거든요. 어저께는 너무 좋았는데 몸은 힘들어도. 근데 여기는 몸은 좀 괜찮은데 아무 반응이 없어. 스펙이 부족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내가 시골이나 이런 지역 때문에 가정의 형편 때문에 내가 스펙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거나 어떤 사람은 내가 머리가 우둔해서 스펙을 쌓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셔요.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스펙이 없는 거죠. 머리가 뛰어나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신대잖아요. 또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이건 뭘까요? 약한 것은 다양합니다. 몸이 약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약한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은 강하게 사용하신다. 아멘.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해서 어떻게 한대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가문이나 명패나 졸업장이나 자격증이나 그래서 엄마 아빠들도 가능하면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스펙 중요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부터 생각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스펙에 대한 집중력을 주지 마시고 그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만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 왜요? 하나님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에게 형통의 스토리를 줘요.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운다는 말이에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요셉의 스펙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부모님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부모라는 스펙도 없고 그러다고 노예니까 배경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노예인데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무 스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된다니까요. 너무 걱정 좀 하지 말라고. 애들 때문에 특히 대학 입시 지금 뭐 정시하고 수시는 끝났죠. 뭐 이런 많은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그건 걱정은 너무 하는 거예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대요?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데요? 형통 아니 잠깐만요. 네,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펙이 없는 사람과 뭐 했어요? 함께 했더니 뭐가 됐어요?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형통이 뭔데요? 샤칼 뜻은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돌파하다, 성공적 결과를 이루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형통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형통이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스펙이 있든 없든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 환경을 하나님 돌파하게 해준다. 셋째는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 창대함에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펙이 없는 요셉에게 이 형통의 스토리를 준 거예요. 이 다른 말로는 그럼 이게 목사님 뭐예요? 그런다면 바로 간증의 스토리예요. 왜요? 스펙이 없잖아요. 노예잖아요. 환경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그 환경을 돌파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간증이죠. 이 간증을 준다는 얘기죠.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형을 통하여 유다 형을 통하여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이 하필 거기를 지나는 바람에 이집트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앞에 꿈을 이루어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흉년과
풍년을 잘 극복하여 형통의 스토리를 씁니다. 이 모든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스펙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요셉은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인도했다니까요. 애굽 자신이 이집트 공부도 못하고 영어 공부도 못하고 이집트 말도 모르고 정치 외교학과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가서 이집트 말 배우게 하고 거기에서 정치범들을 통해서 정치 외교학과 수업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몰라요. 대학을 가거나 안 가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은 스펙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불우한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스펙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했어요. 공부 못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말이에요.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격증이었고 하나님이 스펙이었고 하나님이 능력이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바라볼 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남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스펙이 부족하고 자격증도 부족하고 불우한 환경이고 이런 환경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상급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최고의 스펙이 되셔서 형통의 스토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시청에서 6급 공무원 1명을 뽑았는데 자그마치 200명이 몰렸어요. 1명 뽑는데. 근데 사법고시 하는 사람까지 온 거예요. 수십 명이 몰렸어요. 그런 사법고시 합격한.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뭐 검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러니 시청 관계자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가 뽑혔냐 봤더니 스펙 가진 사람이 안 뽑혔어요. 누가 뽑혔냐 했더니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아니라 얼마나 그 일을 적합하게 잘할 수 있는 경험을 했네. 그걸 뽑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도 똑같았어요. 요셉이 스펙이 없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 많은 노예 중에서도 유독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보여야 돼요. 형통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기 셀 사역하시는 리더들 계시잖아요. 아우, 우리 셀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셀 안에서도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고 스펙이 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더니 3절에 어떤 말씀이 보여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스펙 없는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대요. 누가 봤어요? 위에 있는 상급자가, 면접관이 봤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누군데요? 주인이죠. 그럼 우리말로 말하면요, 대학에 있는 교수님,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 또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또 직장에서는 사장님, 또 여러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스펙을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하나님이 일하는 걸 그의 눈으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셀 사역할 때, 학교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해 하는 것이 남들의 눈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의 스토리예요.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뽑았었지요.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인데도 총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뽑힌 거예요. 왜 뽑혔어요? 노예 때문에 뽑힌 게, 스펙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라 형통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을 제가 좀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쓴 분이 김정태 씨라는 분이에요. 참 장황하게 스토리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도 보면요, 스펙보다, 물론 스펙 좋아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옛날부터 좋아했던 건 스토리예요. 왜? 아이들에게 야 자격증 줄게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옛날 얘기 들으려면 들어요. 맞다니까요. 우리 민족 자체는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광고 CF가 열린다 할지라도요, 그냥 얼굴만 내세우는 거 하고 그 광고 안에 어떤 사람이 인생의 이야기가 있으면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 물품에 대한 마음이 열려요. 근데 김정철 씨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한다. 함께 성취하고 함께 기뻐하고 싶어한다. 스토리는 사람을 믿게 하는 힘이 있다. 맞습니다. 감동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가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기회가 와요. 늘 기회가 와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에게는 스토리가 있었다니까요. 무슨 스토리가 있었냐면 고난이 있었잖아요. 팔려왔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증의 스토리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갈까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결혼할까 너무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고 스펙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창대케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셀 안에서 특히 셀 리더와 예비 리더들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창력케 하시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스펙이 없는 잘 들으세요. 왜 스펙이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간증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스펙조차 없는 이 요셉에게 스펙이 되어 주셨을까? 그럼 저도 그걸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형통의 스토리가 되려면 요셉에게 왜 하나님이 형통의 스토리를 줬는지를 이유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의 스토리가 있고 형통의 스토리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 교회에서 직장생활, 회사생활 그리고 학업,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스펙이 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요셉에게 줬냐는 거예요. 엄마들이 너무 걱정해요. 대학 입시 이제 좀 돼서 왜? 이 아이 대학 가겠냐? 뭐? 이 아이 스펙이 생기겠냐? 별의별 걱정을 다 해요. 진짜 중요한 스펙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요, 부모님들.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스펙이 되어 줬을까?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의 스토리를 주었을까?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요셉이 그 힘든 환경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요셉이 결국은 승리케 하셔서 꿈을 이루게 해 주셨을까? 왜 도대체 왜?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자기만의 only 발음이 좀 그렇나요? only 자기만의 유일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자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많아요. 부모님이 버린 애들도 많아요. 당시에 형들이 미워하는 애들도 많았을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요셉은 어떡하냐면 자기만의 유일한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이 감동할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평할 수 있을 때 불평 안 했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요셉이 불평했나요? 절망했나요? 복수했나요? 우울증에 빠져 있었나요?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형들에게 따돌림 당했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수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내 유혹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 아닌가? 노래 그 있잖아요. 그 스토리 일반적 스토리가 뭐예요? 일반적 스토리가예요. 일반적이란 말은 only가 아니에요. 일반적이란 말은 복수예요. 일반적이란 말은 우울이에요. 일반적이란 말은 따돌림이에요. 왕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only
자기만의 하나님이 감동하고 자기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동하고 사람들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감동하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실패하면 재기하려고 그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말로 말하면 더 열심히 교회 섬기고 똑같이 교회 안 섬기고, 이거는 자기만의 감동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겠어요?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감동 못합니다. 왜?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요셉은 온니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요셉은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베스트입니까? 최고는 아니었잖아요. 최고입니까? 우리 아이들 최고입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요 최고 아닙니다. 저도 최고 아니고 우리 교회도 최고 아니에요. 베스트입니까 우리 교회가? 제 말은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최고. 건물 베스트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베스트가 되지 말자. 온리가 되자. 유일함으로 승부하자.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스펙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제품을 설명하는 설명서에서 나왔어요. 외형적 조건, 자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여기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품은 설명하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품 설명서란 말은 상품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스펙은 상품 설명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펙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닌가요? 자격증, 외모, 학벌, 배경, 그걸 뭐예요? 나를 뭐하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설명서 사람을 뭐로 보냐면 상품으로 보는 게 스펙이에요. 결혼 정력이 있는 처녀 청각들 보세요. 스펙 찾잖아요. 그 스펙이 뭔데? 외모, 성격, 학벌, 배경 이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요, 스펙은 아무리 좋아도 베스트여도요 더 좋은 경쟁자가 나오게 돼 있대요. 늘. 그래서 스펙은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멋진 말 하나 해보겠습니다. 수표는 막 나올 뻔했어요. 스펙은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다. 언제가 유효기간인데요? 또 다른 베스트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스펙으로 살면요 늘 경쟁자가 생겨요.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만의 유일한 감동의 온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김정태 씨도 같은 말을 해요.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 승부하라. 우리 아이가 최고가 되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셀 사역하는 리더와 예비 리더들 최고가 되지 마십시오. 유일한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막 셀원들이 속 썩여요. 전도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셀 리더들 어떻게 포기하고 셀 리더 포기하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라고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내가 봐도 감동이 되고 남들이 봐도 감동이 되는 그 이야기를 승부 걸라고요. 이런 자가 나중에 송정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오픈될 때 간증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의 자본과 기술은 항상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아까 버즈 두바이 있었잖아요. 7성급이잖아요. 나중에 그거보다 더 큰 호텔이 안 나오겠어요? 베스트는 또 다른 베스트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베스트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송정교회가 1997년에 이 교회 지어졌을 때 이거 최고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은요 엄청 베스트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베스트로 만들면 안 돼요. 유일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겨요. 왜? 특히 우리는 김정태 씨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본 거예요. 우리는 스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에요. 내가 감동의 이야기로 살아가면 여러분만의 내가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사람들이 봐도 감동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줬냐면 함께 하시고, 그다음 그걸로 끝납니까?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걸로 끝납니까? 요셉이 스펙이 없었는데 공부 다 하게 해요. 이집트어, 당시 최고의 언어인 이집트어, 그리고 정치 외교과 밑에서 다 배우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스펙이 되어서 그의 뭘 만들어줬어요? 형통의 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만의 감동의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고난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요? 감동 안 하는 사람들은요 불평하죠. 근데 나만의 감동의 스토리는 뭘까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실패가 있으면요 일반적으로는요 중례 사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도 감동하고 나도 감동하고 이웃도 감동하는 게 뭘까요? 실패가 있어도 도전하는 거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런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뭐예요? 책을 쓰고 얘기하죠. 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다니까요.
절망이 있어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비전으로 살아가는 비전의 스토리를 쓰는 거. 송정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에서 뭐 해요? 남들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일반적으로 하는 하나님도 감동을 하고 하나님도 감동하고 목사님도 감동하고 자신도 감동하는 그런 신앙의 스토리를 써야죠. 남들이 다 보는데도 신앙의 스토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형통의 스토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케이블 TV에서 슈퍼스타 K2의 마지막 결선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책을 통해 읽었어요. 이게 오래된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매주 노래 대결을 펼친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경쟁자만 34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몰린 거죠. 최후 결선에 두 사람이 남았어요. 누구냐 봤더니 존박 허각 이랍니다. 존박 잘생겼죠. 케이블 TV에서는요 1% 시청률만 나와도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무려 결선 시청률이 18.1%였어요. 18.1%. 마지막 결선까지 오는 사람의 이 존박과 허각의 스펙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요. 존박은요 아까 얼굴 봤잖아요. 네? 잘생겼다. 미남형이고 기공조 타입이고 키가 180이랍니다. 환상이. 와, 네, 알았어요. 그리고 대학은요 노스 웨스트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지만 뭐 굉장한 대학인가 봐요. 거기 재학 중이고. 허각은요 자 얼굴 잠깐 보여줘요. 지금은 잘생겨 보이지만 배 나오고 뚱뚱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한가정 출신이고 월급은요 막노동 출신이에요. 월급이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출신이 허각이었다는 거죠. 당시 언론에서는 이 싸움을 귀족과 평면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들 우승 예상을 누굴 했냐면 누굴까요? 존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연예인 사이에서는 이 얼굴과 상법성을 늘 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해요. 인터넷 사전 투표를 하는데 누가 앞서기 시작했냐면 허각이 앞섰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시청자 투표에서도 허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까다롭기로 소문났던 심사위원 이승설 씨는 허각에게 만점을 줍니다. 그리고 우승이 확정됐어요. 누가요? 허각이. 이승설 씨는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각 씨한테 나에게 감동의 이야기를 줘서 고맙다. 뭐예요? 허각에게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없고 불온한 환경이고 막노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람이 보기에도 감동하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감동하고 자기가 보기도 감동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감동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스펙보다 허각의 감동의 스토리에 사람들이 표를 던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펙이 없다고 신세한탄하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 자신, 또 교회 생활, 또 셀, 또 자녀 교육, 또 신앙생활, 직장생활, 인생, 나의 몸 상태 약하다는 거 다 스펙이 없는 거죠. 신세한탄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극장에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나만의 감동의 스토리를 또 부모로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아이를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나의 아이들에게 스펙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스펙을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스토리예요. 재기의 스토리, 감사의 스토리, 비전의 스토리, 성실의 스토리, 열정의 스토리 만들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도왕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지금 간증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자기가 감동하고 수많은 역경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스펙이 되어주셔서 높이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김명반 씨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스펙이 있나요? 시골 출신이다. 백도 없다. 성격도 내성적이다. 근데 연기학원 원장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키가 너무 작아서 방송 출연도 없고 탤런트가 되기도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다른 일 찾아보라고. 근데 그는 여기서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다니. 내가 감동하고 남이 감동할 자기만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스토리를 자기 인생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몇 배나 더 노력했다는 거죠. 사투리를 고치고 발성 연습하고 지금 이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요. 자기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길을 걷다가 맞춘 사람에게 소리를 꽉 찔러버리면서 반응 쭉 보고.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지금은 다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된 거예요. 수없이 낙방하고 오디션에 수없이 낙방했다니까. 여러분으로 말하면 대학에 수없이 아이들이 낙방한 거죠. 근데 그 낙방 속에서도 또다시 도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나만의 스토리를 지금 쓰는 거예요. 감동을 내가 봐도 기특할 정도로 낙방에도 도전하고 낙방에도 도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만의 경험들이 지금 쌓인 거예요. 오늘날 김병만 씨를 대체할 개그맨이 없어요. 특히 정글의 법칙에서는요. 그 누구도 김병만 씨를 대체할 수 없어요. 왜요? 그는 그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토리.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부흥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스펙이요? 개발 지역도 아니에요. 역사가 오래됐어요. 교회 건물도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스펙이 없는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200억, 300억, 500억짜리 교회들이 막 지어지고 있는데 스펙이 뛰어난 교회들이 위대한 교회라고 막 얘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997년에 이 교회 지을 때만 해도 이 밑에 있는 식당 이거요. 저게 저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 구멍가게가 될지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스펙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위에서 말합니다. 어디 교회 갔더니 막 이런 스펙도 있더라. 이런 시설도 있더라. 엘리베이터가 있더라. 놓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있더라. 어느 뭐 교육시설이 있더라. 그건 스펙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스펙은 부족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시골에 있는 교회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스펙이 있어서요? 좋은 건물이어서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많은 단체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이 꿈축제라는 이야기.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그 안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노력해왔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사람이 감동하고 우리 스스로가 감동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노인대학은요 벌써 15년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우리가 감동하고 하여튼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연말에는 우리가 사랑의 상자 나눴잖아요. 이번엔 또 우리 떡국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게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이 넘는 데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이 연말에 나는 이거와 연관된 기사만 15개가 나왔어요. 그 하나의 기사가요. 제가 얘기한 건 용인신문 기자밖에 없어요. 국민일보하고 90TV하고 나머지는 한 10몇 개는요. 이건 알아서 뿌려진 거예요. 시장님이 저한테 이만큼 연락이 왔어요. 이거 보고요. 대충 요약하면 이래요. 정찬민 시장님. 성정교회 섬김 사역이 적어도 10개 이상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실렸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성정교회 사역은 대표적 섬김 사역이었고 앞으로도 너무도 감사하여 용인시를 대표하여 감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왔던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할까요? 왜 많은 단체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배울까요? 용인에만 해도 교회가 700개, 800개이고 우리 교회보다 다 스펙이 뛰어난 교회는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왜 주목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섬김의 이야기 아닌가요? 시설만 좋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엘리베이터 없으면서 어이구 다리야 하면서도 노인대학 경로잔치 노력하는 그 스펙이 그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여기서 줄 서서 아우 추워 2분은 괜찮아요. 1분은 덜덜 떨었어요. 여러분 전요. 이렇게 스펙 없는 에어컨이래요. 난방기 없는 교회. 다음 주엔 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냐는 거야. 많은 지자체들이요. 그건 우리 교회만의 그동안 많은 고생들 했잖아요, 여러분. 꿈축제 하며 노인대학 하며. 제가 지난주에도 벌써 제가 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시청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나 진짜 놀래 자빠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 자, 제가 저만의 감동의 스토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요. 제가 만나서 밥을 먹었거든요. 이래저래 막 만나면서 했는데 제 소망은 이번에 어린이 꿈축제 설교가 길어지네요.
어린이 꿈 축제에 진짜 말을 끄는 거였어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근데 말 한 마리 빌리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럼 조랑말 2마리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여튼 막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순수하다. 여러분 알죠? 저 완전 순수해요. 난 순수하다. 어떤 사리 사욕도 없이 그저 아이들에게 고퀄리티를 제공하고 싶은 게 내 소망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번 꿈축제는 반드시 말을 데리고 올 거다. 근데 옆에 앉아 있는 그분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어서 시장 관계자인데, 근데 그분이 축산가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여태까지 그 생각은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듣더니 시청에서 5월 5일 날 축제하는데 말은 거기서 다 되는 거래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죠. 첫째, 난 돈 없다. 둘째, 있어도 많이 못 준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걸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말 2마리하고 애완용 말까지 약속을 받았어요. 몇백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자, 저는 저만의, 지금 보세요. 그러면 저는 저만의 지금 스토리를 만든 거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저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만나잖아요. 이야기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나도 감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감동하잖아요. 그것만 해결한 줄 아세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아이들 1000명 선물을 확정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내가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몇 천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돈을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나는 선포하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 돈이 따라온다. 경로잔치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배영만 불렀는데 작년에는 우산 드렸는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냐 했더니 확답은 못 받았는데 무슨 인삼 뭐 어쩌고 반만 확답 받았어요. 못 받으면요 장로님들이 내야죠. 뭐 서도원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항철원 장로님, 홍성순 장로님, 윤경원 장로님. 하여튼 나는 노력했잖아요. 하여튼 학답 반 이상 받아놨어요. 그것도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근데 왜 인도했을까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말이 먹혔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랑 밥 먹은 거예요. 왜 저랑 밥 먹혔어? 쓸데없이. 용인에 700, 800교회가 있는데 저보다 큰 교회 목사들 많은데 왜 나랑 밥을 먹냐고요. 왜냐하면 무시 못하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스펙이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던 것은 저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육의 스토리, 비전의 스토리, 네팔 선교 스토리. 그래서 외부에서요, 뭐 노예에서 행사하더라도 이제 당당하게 얘기해요. 무조건 20만 원 내라. 커피값, 네팔 선교다, 도서관이다, 다 내요. 근데 15만 원밖에 이번에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더 내라 그랬어요. 근데 또 다 준대요, 또요. 네팔 도서관 짓는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돈 다 내줬어요. 커피값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왜? 네팔 선교라는 커피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저쪽 카페에 가서 더 많은 커피 많은데 저 커피 먹는지 아십니까? 저 안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감동의 스토리. 네팔에 도서관 짓겠다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싶은 프렌치 카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어떨 땐 몰래 한 가지 먹긴 하지만 사서 먹고 또 누가 줘서 먹고 뭐 그러시면 가능하면 시켜도 먹지만 아니 카페 커피.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해서 다음 지금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스펙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스펙도 필요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유대인이죠. 가말리아 민에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공부했던 그 사람이 과거에는 베스트만 되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전도의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의 스펙이, 그의 언어 능력이 바로 뭘요? 성경을 쓰게 만들어놔요. 스펙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스펙이 없고 꿈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험을 쌓으면 돼요. 경험의 스토리. 다윗 한번 봅시다. 다윗이 스펙 없었죠. 시골 출신이죠. 목동이었죠. 명확한 꿈도 없었죠. 왕이 되려고 안 했죠. 그런데 그는 자신만의 하나님이 감동하고 자신도 감동하고 남이 봐도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가 일생이 되게 살았어요. 자신만의 감동의 이야기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양이 지키려고 그러는데 사자와 곰이 막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곰을 싸워 이겨내요. 그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도 감동하고 나도, 그 아빠도 인정하고 형들도 인정하는 자기만의 열심히 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누굴 만나요? 스펙 좋기로 유명한 골리앗을 만나요. 키는 3m, 배경은 무시하게 좋다, 무기는 굉장다, 감옥도 굉장히, 갑옷도 굉장하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나는 후발지다이다, 능력이 없다, 스펙이 떨어진다. 근데 다윗은요, 이 다윗 골리앗을 이길 만한 스펙이 없고 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만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자신의 양을 건지기 위해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줬던 자신만의 간증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스토리를 믿고 골리앗과 붙어 싸워 이겼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먼저 자신만의 감동의 스토리를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이 많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스펙입니다. 이도저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경험 많이 쌓으셔야 돼요. 김정태 씨는 말합니다. 체험이 스토리의 시작이다. 경험 많이 하라고요. 경험을. 스토리가 만든다는 거죠. 그럼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몸도 많이 약했어요. 많이 말랐어요. 목회자로서 저보다 스펙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베스트가 아니에요. 최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베스트가 아니어도 저만의 유일한 스토리는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제 진로를 결정을 못했어요. 선교사가 될까 아니면 목회를 할까 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감동하고 내가 감동하고 남들이 감동할 정도로 날마다의 삶 속의 경험에 대해서는 열심히 스토리를 쌓았어요. 제가 전도팀에 가면요, 미래가 명확치 않고 꿈도 명확치 않은데 전도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많이 했어요. 신학생들도 많았다니까요. 그렇게 신학생들 많아도요, 저만큼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팀에 들어가면요, 기도 제일 크게 했어요. 그때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예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배팀에 들어가면요, 당시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저는 열심히 그 자리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이게 저만의 스토리가 됐다는 거예요. 유일한.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현재 목회가 되었어요. 작년에요,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한테. 이제서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졸업한 졸업자 중에서 목회 부분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7명이 선정이 돼서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7명에 제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책에 제가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목회 자양분은 경험에서 나왔다. 미래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전도팀에 들어가면 전도했고, 기도팀에 들어가면 기도했고, 예배팀에 들어가면 예배 들어갔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목회의 자양분이 되었다. 그게 제 글의 내용이었어요. 나만의 유일한 스토리. 아니, 그 신학대학에 졸업한 사람 중에서 저보다 스펙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스트가요. 근데 그 베스트들보다 그분들은 뭐에 주목했냐면 목회에 대하여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저를 주목한 거예요. 스토리를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다음 세대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저는 베스트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유일함으로 승부하기를 원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세계 경영의 인재가 될까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인재 고민하며, 물론 도회직 교회들은 다양한 교회 인재를 자신들의 교회 가용 인원들을 통하여 정말 멋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럼 유일한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 성전교회 아이들이 꿈이 있어도 꿈이 없어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 경영의 인재로 만들고 싶은 그 경험을 주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공통적 스토리책에 쓰는 사람의 공통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행이에요. 여행을 많이 시키라 그래요. 특히 해외여행. 여행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지금 보내요. 처음에 제가 이걸 의도했을 때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였어요. 그리고 청년 교사들은 참여시켜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의 숫자가 이 가기로 했던 숫자가 많은 사정 때문에 줄어들었고 청년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계획이 안 된 거. 그러려면 차라리 청년들만 떼서 제가 보내는 게 낫다는 거죠.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사용하려고 지난 수요일 날 엄마들을 좀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들이 안 와요.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와요. 그것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언짢더라고요. 아니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기도해주고 본인들도 관심 갖고 동역해주고 세워하고 공유를 해주는 게 그게 맞는데 나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이렇게 봐도요. 주로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여행이에요. 여행. 뭐 일본 여행. 저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단기 여행. 그러나요.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가 된다면 여행 갖고만 안 돼요. 여행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영어여야 돼요. 영어와 할렐루야. 영성과 성경과 여행이 같이 가야 돼요. 저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와 그냥 요즘 보면 뭐 단기 선교 간다고 일본 갔다 왔어요, 태국 갔다 왔어요, 네팔 갔다 왔어요, 막 자랑하고 이럽니다. 물론 여행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리더로 교인을 우리 아이들을 세우려면 틀림없이 영어와 영성과 여행이 같이 가야 돼요. 그걸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학생부 시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영어가 거긴데 그리고 물가가 싸요. 저는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만 짓고 있었어요. 요셉 비전 캠프.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영어를 집어넣었어요. 조셉 비전 캠프. 그냥 마음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요. 그러면서 여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신방을 어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분을 소개시켜주는데 알고 봤더니 필리핀에서 국제학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내가 감동하고 남이 감동할 만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려는 스토리를 우리 교회가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들어봤더니 뭐라냐면 필리핀에 2주 동안에 1대1로 튜터 교육이 되고 영어 교육이 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과 영성이 되며 비전 트리까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비용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비행기값, 숙식, 교육비, 무료체험까지 다 하면요 일반적으로 300 이상이에요. 그렇게 안 들어요. 엄청나게 저렴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렇게 감동할까요? 나는 이 얘기 장로님들한테도 솔직히 얘기했어요. 연말당회 때. 나는 장로님들이 좋아서 박수 칠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게 1년, 2년을 고민한 얘기인데 장로님들은 그래요? 이렇게 듣더라고요. 요즘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요. 표현이 능력이다. 저는 1년 넘게 고민한 거잖아요. 2년 넘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저는 여행만 안 시킬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뭐 합니까? 영어도 되고 글로벌 리더로 세우고 여행도 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이 타켓이야. 청년은요? 안 시켜줘요. 청년은 뭐 할 건데요? 여행 가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든지 혼자 가든지 같이 가든지 교회에서 가든지. 청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불신자 가족 중에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제공할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여러분. 왜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일반적으로요, MBC에서 필리핀 가는데 4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3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나는 너무 좋아했는데 장로님들은 그냥 듣고 말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얘기할 때 제가 춤을 추면서 얘기할까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할 때. 저는 몇 년을 기도하면서 고민한 거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예전에 그 필리핀 아이들하고 갔다 왔을 때 그때 그 경험과 스토리가 지금도 못 잊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럼 데일 카네기의 말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 다 해당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할 겁니다. 데일 카네기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당신에게 그들이 주목한다.
언제나 당신만의 경험, 당신만의 스토리를 말하라. 여러분, 베스트가 되지 말고 나만의 온리의 스토리를 만듭시다. 셀 리더 여러분, 힘듭니까? 셀 사역? 하나님이 감동하고 내가 감동하고 사람이 감동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자로 섭시다.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 지금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감동하고 남이 감동하고 자신이 감동할 스토리를 만들으세요. 힘들다고 교회 옮기고 이런 스토리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 창피한 스토리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제자 훈련 받는 분들 이왕이면 뭐 5번 6번 탈락하더라도 나는 김병만 씨처럼 또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한번 보자는 거죠. 아멘.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 학교 생활, 회사 다니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분, 아픈 여러분, 아파서 그것을 하나님이 감당하고 내가 감당하고 남이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극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스펙이 되어 줄 겁니다. 스토리로 승부하지 합시다. 여러분, 베스트가 아니라 오은이가 됩시다.